이 사실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붙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뭘 항상 붙잡아야 되냐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좀 많이 까먹고 있죠. 가장 소중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실제 보일 정도로 알려주시는구나. 근데 항상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와 또 여기 있는 함께 휴가를 보낸 분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속성 중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이미 앞서 나가셔서 우리가 갈 현장, 우리의 만남,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준비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눈이 팍 열린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나에게 일이 이미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무엇 속에서 사건과 만남과 일들을 대하게 되냐면 불안이 아닌, 그렇죠? 염려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그렇죠? 기쁨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신 속에서 일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즉 여호와 이레라는 눈이 확 열리게 되버리면은 그렇죠. 발견했냐 못했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근본,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한 근본 축복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렇죠. 뿌리도 원뿌리가 있고 그 원뿌리가 깊이 굵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 옆에 잔뿌리들이 겹뿌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겹뿌리들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겹뿌리를 통해서 또 다시 잔뿌리들이 또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도 자라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원래 근본이 되는 원뿌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보다 근본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는 겹뿌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즉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에 보면은 믿음은 발견과 같습니다라는 단어를 썼죠. 믿음과 발견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상이다. 그렇죠?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는 증거와 같다. 그렇죠? 발견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지만 내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와 다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발견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정말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잔뿌리기, 겹뿌리기 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인들을 금방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하나 가득 싣고 그 11인승 차에 몸을 싣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짐이 많이 줄겠지 하고 내 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짐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작은 계획들을 발견하면 즐겁겠죠. 출발하는 당일날 우리 이제 김백순 강사님께서 지하에서 이제 바통이랑 여러 가지 살림할 것들, 거기서 지낼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하시는데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바통을 놓고 오셨어요. 바통을 놓고 오셨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 그 숙소가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단체들, 교회나 성당 그런 데서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그 식당에 혹시 밥통 좀 남는 게 있는지 해가지고 빌리러 갔어요. 빌리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밥통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밥과 반찬들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무료로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맛있게 한 밥과 반찬들을 많이 끼니 때마다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반찬들 중에서 손도 안 댄 반찬들, 오징어나 그런 것들, 고기, 주물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가져왔어요. 감사하죠. 밥통 하나 이제 잃어버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생각이 더 먼저 들 수 있었겠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장소와 우리가 만날 사람들, 그렇죠? 그런 관점, 여호와 이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생각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느냐? 혹시 바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뭘 놓고 갔다, 아니면 뭐 실수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기대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 또 작은 일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식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덜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룡이 청년의 사촌 형님이 그쪽에 이제 그 큰 호텔 있는 데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잠깐 뭐 좀 얻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수건과 이제 집기들 있잖아요. 그릇과 칼과 뭐 집게, 젓가락, 수저 그런 것들을 무료로 많이 얻어갖고 왔습니다. 풍성하죠. 그래서 그 수련원에서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습니다. 호텔 수건으로 씻고. 그런데 그것들을 무료로 다 이제 준다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랩런트 데이 때,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호텔용 젓가락과 숟가락과 밥그릇을 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우연한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 같지만 여호와 이레의 이름 안에서 해석해 볼 때는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즉,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항상 임마누엘을 붙잡은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서론 부분에 보면은 지난주에 오직 예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내 자신의 깊은 부분, 나의 정말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 깊은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깊은 부분이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표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베드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의 깊은 부분이 들켰다는 거죠.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들키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의 깊은 부분이, 마음이 들킨 부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9장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깊은 부분이 들키죠. 좀 부끄러운 부분이죠. 정말 난 더 이상 갱신하기 싫어. 난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싫어. 난 그냥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안주하면서 살고 싶어. 그 부분을 들킨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점점 그렇죠? 오직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 들리고 저 사람 말 들리고 그렇죠? 이런 이론 들리고 저런 논리가 들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들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꾸만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즉 안주한다는 거죠. 안주. 그 마음이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너에게 딱 일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넌 자꾸만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들킨 거죠. 또 언제 베드로의 마음이 들켰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면서 답하죠. 진짜 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엄청 고민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토시를 붙여서 대답을 하죠.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제 마음은 이미 다 예수께 들킨 상태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베드로의 속에 있는 마음이 또 들켜버리죠.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이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분명히 예수님과 옆에 누가 또 있었죠? 베드로와 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예수님, 이 요한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죠? 딴 사람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요한이라는 자는 어떻게 삶이 끝나나요? 여러분이 물어보죠. 속에 있는 마음을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뵙고 있음들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베드로의 마음이 들켜버리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게 들켜버린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죠? 율법이라는 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율법은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은 절대 복음 앞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이 율법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 마음이 들켜버립니다. 언제죠?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쭉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저 피상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보자기에 율법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 그렇죠? 물고기들이 이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목소리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주여 제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율법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확신 있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베드로의 깊은 곳에 율법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들켜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이 사라지죠.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때 자 이방인 로마 사람 그렇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십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즉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에 있는 안주하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시간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이 들킨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들켜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들켜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안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을 같이 보내십니다.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렇죠?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할 사람으로 보내시고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바톤을 이어서 그 공생애에 주셨던 그 복음화의 계획을 완성시킬 사람으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우리 충영이 강선이 나이가 한 달 차이지만 그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몇 개월 차이 나나요? 18개월 차이 정도. 18개월 차이. 예. 자, 예? 1년 더 많아요. 1년 더 많아요? 그래요. 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예수님하고.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는지 대략 추측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례 요한 엄마한테 먼저 찾아오죠. 엘리사벳인가요? 난 남편이 살아냐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임신을 준비하시죠. 임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 세 사람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그렇죠. 그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남편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왜 잉태를 못했는지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시간표에 맞게 잉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거겠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근데 쭉 보면은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리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쭉쭉쭉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두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그런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엘리야의 심정을 준비할 자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지 6달 됐을 때, 자 6달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죠.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뵌 지 6개월 됐을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죠. 성령으로. 즉 성경에 나온 그 시간을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1년? 한 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출생 연대는 확실하게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도 AD,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1, 2년 차이를 두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좀 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동시대에 태어났죠. 사도 바울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세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와 그렇죠? 실제 본론과 그 다음에 박선을 이어서 완성시킬 사람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전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잠깐 어떤 만남과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넓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성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넓게 보이게 됩니다. 앞만 보고 사건을 해석했는데 이제는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로 보게 되면서 사건을 전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 사도 바울은 그
딜리비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그 유대 신앙에 열심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미 이제 태어날 때 가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유하고 유명한 가문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유대 가문의 이제 그 율법, 그 의식대로 5살이 되면서 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10살 정도가 되면서부터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 교리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12살, 13살 됐을 때 이제는 자, 랍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율법 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한 시기가 한 5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12살, 13살쯤에 이제 집을 떠나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 18살에서 19살 사이에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와서 한 15년 동안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참 우연이죠. 자, 18살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한 15년, 즉 33살 될 때까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된 게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33살이죠.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죠. 33살 6개월. 딱 맞게 33살에서 34살 사이에 예수님 공생애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그 120명 12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나라도 힘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렇죠? 이 세력을 더 이상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계속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에 이제 사울이랑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즉 스데반의 순교는 왜 필요하냐? 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정식으로 바톤을 이어받으려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죠. 중심은 좋은데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눈을 열어주게 하기 위한 그렇죠. 사건으로 스데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리게 되죠.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도 돌받아 죽고 나서도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갔다네. 근데 정말 중심이 좋고 사람은 깰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밤의 색이라는 곳에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꺾으시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준비하시는 완벽하다. 예수님 한 분 옆에 그렇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할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바탕 다 깔고 나서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딱 왔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 헤롯 왕과 그렇죠? 그의 동생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 그렇죠? 동생이 죽고 나서 헤로디아를 와이프로 삼고 그거를 세례 요한이 많이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에 불을 많이 품고 있다가 자기 딸이 춤을 아주 예쁘게 춰가지고 아빠를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책임져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죠. 네 소원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하니까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내 아빠한테 무슨 소원을 빌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접시에 담아다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아빠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죠. 옆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미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해석 자체가 틀리고요. 그 상황을 해석할 때 그렇죠? 더 하나님의 완벽하신 여호와 일의 개념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렇죠? 전혀 해석을 못하게 되겠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본 것을 발견한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이 이미 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 자체가 소화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면 되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는 얘기를 된다. 시간표가 됐을 때 너희 본 것을 그때 얘기해라. 만약 지금 얘기해버리면 너희는 엄청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엘리야나 모세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근데 만약 너희가 본 환상처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들이 덮쳐 뛸 것이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죠? 모세나 엘리야가 더 높은 사람으로 그렇죠?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럴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미 왔는데도 모르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환생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중심과 그 사역, 미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참 함부로 대했죠. 그리고 인자도 이미 예언대로 예수님도 왔는데 더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죠. 많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최악으로 대하죠. 왜냐? 눈이 안 열렸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눈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 중에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태라는 것은 눈이 안 열리는 이유는 보게 될 것을 눈이 열리면 봐야 되는데 볼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 보게 될 것을 소화할 중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 중심은 내가 그걸 보더라도 발견하더라도 그 소화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본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을 소유할 상태가 아니면 감당할 상태가 아니면 믿음을 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의 상태입니까? 마지막에 나 자신이 안주하고 싶은지 예수님의 길을 계속 가고 싶은지 그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중심 하나는 정말 내 길을 갈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무리 그렇죠. 사람은 깰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직접 깨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아, 얘는 잘못 알고 있어서 저런 핍박에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중심 하나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견만 하게 해주면은 그 중심 그대로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렇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고천 성도님, 창원 성도님, 우리 좀 성도님,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 이 사람의 중심이 안주할 사람인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인정을 받고 능력 없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즉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최영욱 집사님한테 제 여러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와서 가끔씩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그 얘기 요점이 뭐냐면, 아, 나는 진짜 우리 최영욱 집사님 보면은 너무너무 놀려. 아, 진짜 일이 안 나버려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 난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부러워. 아,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근데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게 결론입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은 언제나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는 삶은 대단해. 그래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해. 힘들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이미 그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안주할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안주할 거야. 그렇죠? 이 마음 중심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심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 본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미사 여구의 그런 기도가 아닌 중심에, 그렇죠? 정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원하시면 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 중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발견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우리 최영 집사님과
김백수 원사님 같은 분은 여자 중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참 힘들기 때문에 뭐 좀 화내거나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 참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두 명에게 계속 시간표에 맞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이 다릅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분들도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동센터 교회를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앉아계신 우리 대분과 우리 할머니.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